우리 참빛 희망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더러운 것들이 난무하는 오늘날 세상을 정말로 바꿔놓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들어보면 교회다운 교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가 타락해버리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아름답고 귀한 교회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이 돼요. 그런데 백성이 되기까지의 상징적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로 제시를 해 주셔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었는가,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요. 우리가 흔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렇게 운행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축복을 해 주었는데 인생이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고 타락시켜버리고 더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들이 떠들고 난리를 쳐도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만 찌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5세 되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러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좀 읽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길을 제시하는데 이 길을 최초의 문을 열 사람을 누구를
선택했느냐 그랬을 때 소위 이방 세계에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부르시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정말 복이에요. 복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은 사람들을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살다가 인생 쫑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 일가, 친척 모두를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중에 60만 장정만 해서 60만이 되잖아요.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그럴 때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서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많은 후손들을 낳게 되고 거기서 또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네가 모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다. 네 후손들까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거기를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셨으나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굉장한 축복 속에 살아야 될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새 속에 머물러서 그대로 있으면 갈 곳은 지옥이에요. 저주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축복의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문제들까지 하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 거기서 조상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살면서 많이 데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머물러서 인생을 끝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선택을 합니다. 모세를 선택해서 일단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애굽 땅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끌어내가지고는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은총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잘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이 겹치고 겹친지 몰라요. 백성들이 믿어주지도 않지요. 어떤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왕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그러나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내서 그들을 데리고 소위 말하면은 홍해를 육지같이 딱 건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그래도 끝까지도 따라오면서 고통을 줘요. 그런데 지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이유는 뭐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거기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부인하고 잘못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나가는데, 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민수기 10장. 민수기서를 넘어갑시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제가 가진 성경은 276페이지, 276조. 아, 276쪽이 아니. 조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11장입니다.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해야 할 땅에 들어가기. 또 계속 읽으세요. 아멘. 끝까지 보고 이제 신명기서는 주로 무엇을 기록했느냐 하면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너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라. 물론 레위기서에서는 계속 제사 드리고 율례 법도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한데 여기를 딱 지나고 나면은 이제 민수기서가 나오고 민수기서에서는 구원받은 숫자를 헤아리면서 그 구원받은 숫자가 탈락하지 않냐고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물론 고라 자손이나 이런 사람들 뭐 모두 다 죽이죠. 왜냐? 배신하고 배반하니까. 그들을 거들내버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축복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할 때에 여기서 받은 은혜, 이 땅에서 받은 사랑, 이것들을 잘 간수해라 하고 말씀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삶은 또 어떤 삶이었냐 그럴 때 광야 생활이에요. 자, 애굽 생활을 한마디로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란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정리가 됩니까? 일단은 어쩌라? 떠나라는.
네가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니까 떠나라.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나안 복지 아까 읽었던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그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그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왜 보름이면 갈 수 있는데 약 보름이면 갈 수 있어요. 그 엘림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처음 시작 그 홍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너와서 가려면 한 보름이면 가요. 그 아라비아 반도라 그러죠. 성지 순례를 해보면은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고 뜨겁고 머리가 벗겨지려고 뭐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왜 40년이나 거기서 살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믿음으로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럴 때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은 왜 생겼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을 산 거예요. 제1세대는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제2세대가 이제 들어가는데 신명기서가 끝나고 나서 더불어서 누가 죽느냐 모세가 죽는 거예요. 모세 딱 죽어버려요. 가나안을 눈앞에다 두고 죽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엘림인데 거기서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년 동안 훈련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지 못하고 또 발버둥치고 이리저리 꿈틀거리고 막 원망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막 이런 이제 상황에 또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누구를 불렀느냐? 여호수아를 부른 거예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이제는 두 번째 지도자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너희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데리고 가는 거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 애굽이고 시련이 빨리 끝나야 할 곳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또 축소해서 보면은 교회 안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것은 땅의 개념이지만은 사실상 우리들의 심령 개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과정을 밟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약속한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 천국 백성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목적에서 벗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또 시련은 오는 겁니다. 고통은 오는 거예요. 좌절과 미움과 증오와 저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고도 많은 잘난 사람 많고 돈도 많고 금덩어리 쇳덩어리 많이 가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중도에 다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해 버린 데서 오는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에서 다 보여줘요. 뱀에게 물렸을 때에 구리뱀을 달아서 구리뱀을 범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고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다 지켜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할 일은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요, 당신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고 나갈 때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은총의 땅, 거룩한 땅에 입성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광야 생활이 고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일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낙심을 우리에게 성품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들 다른 말씀 다 놔두고라도 이 말씀 한번 붙들고 살아보세요. 예수 안에서 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천성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누가 어떤다 할지라도 내가 어느 지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노동치 아니하고 믿음 하나 붙들고 가겠노라고 하는 단단한 굳센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2주년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